우리 찬양대가 갈수록 숫자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교인을 표현할 때 가브리의 찬양대처럼 늘었으면 좋겠다. 표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멸망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막강했던 로마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첫째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가정이 무너지게 될 때에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민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금이 점점 많아지고 국민에게 무료로 복지 혜택을 많이 제공한 것, 이것이 나라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 지적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라든지 쾌락에 너무 깊이 빠지면서 스포츠의 어떤 부분들이 야만적으로 변질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 멸망의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거창하게 계속해서 군비를 확장하면서 전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정작 적은 내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정부패, 분열이 많아진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나라 해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은 종교의 쇠퇴, 특별히 기독교가 형식적인 종교로 변하면서 나라가 멸망하였다. 이렇게 5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5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지금 있는 참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은 기독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민족을 살릴 수 있겠는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시켜서 관계 회복에 앞장서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앞장서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와 같은 모습, 기독교의 가정들이 정말 아름답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든든한 가정들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서 관계가 회복되고, 기독교인들이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관계가 회복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한전으로 들어와서 함께 가정들을 든든히 세워가게 될 때 그 민족은 계속해서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민족이 든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이와 같은 목표점들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중한 목표들을 가지며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면 절대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아주 위대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소중한 사역이 바로 선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사랑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 선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왜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 사업의 목표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한 4가지 정도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첫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는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해야만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서하라 이렇게 네 번째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들이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면에 숨어 있지요. 성경의 내용대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19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편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데 아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기적을 베푸는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군병들에게 당한다라고 이 사실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실이었고 2년 동안 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배우기는 했지만 어떤 면에 그 절망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믿음이 다 사라진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 다음에 하신 행동을 보니까 손을 보여주었다, 옆구리를 보여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은 주님을 보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근심의 상황이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뒤로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제자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보다 어떤 면에서는 손을 보고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그것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기뻐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상기시켜주면서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미 부르셔서 훈련하셨습니다. 한 2년 이상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훈련하면서 그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선교의 원래 계획은 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하회치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교회는 그 일에 쓰임받는 소중한 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귀중한 명령을 받을 때에 이 말씀 따라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는데 우리가 대답은 안 하고 그냥 묵과적으로 안 가면 그 말은 실수입니다. 그 얘기예요. 실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예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또 하나의 그릇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나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채워짐 가지고 사실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은혜도 없는데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자들이 이제 나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열정의 부분은 성령 임재가 있은 후에 비로소 그의 백성들이 아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숨었잖아요. 피해 다녔잖아요. 도망 다녔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는 피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옥에 가면서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옥에서 딱 이제 이야기하게 될 때 제사장들이 그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하면 다시는 이 말을 하지 말라, 이 도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말들을 듣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맞겠습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믿음을 진행해 나가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때 비로소 한번 예수 믿어보자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구원에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은혜에 확신이 있을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영광 누리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기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쓰시려고 할 때에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 교회 위에 물질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다.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소중한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옥점 동성교회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선교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동참하면서 주의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한 사람 두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들에 앞장을 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용어 가운데 가든지 보내든지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 해외에 네가 못 가면 다른 사람 보내라. 기도하며 그를 보내면 된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협력자의 소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고 그것이 오늘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의 소중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기아대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랑의 밥그릇 있잖아요. 사랑의 밥그릇 요 하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채워서 이 사순절 동안에 모금된 그 사랑의 밥그릇을 가지고 해외에 용을 파주는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일단 나가실 때 밥그릇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 받아가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동전도 이렇게 넣으시고 그래서 부활주일 때 가져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또 그 일에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적어도 우리를 주님이 보내시게 될 때에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이 보내실 때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로 너희는 누구든지 용서하라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기본 자세의 부분이 바로 용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사실은 누구와 원수 맺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할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외면하거나 저주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사람들이 사랑을 진행해 나가야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사자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누구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나, 내가 행동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전도한다라고 할 때는 절대로 누구든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성경의 소중한 가르침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딱 교회 나오니까 기쁨으로 나왔는데 어떤 분이 딱 하는 말이, 한 달 동안 뭐 했어? 안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웃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게 아니고 힘을 잃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지요. 우리가 쉽게 어떤 면은 친해서 어떤 때는 가까워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나 정작 상대는 표현은 않지만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목사가 쉽게 설교 시간에 어떤 말 한 단어를 딱 썼는데 그 한 단어 때문에 목사님 상처가 되었습니다. 쉽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말할 때에 한마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설교할 때 이런 단어는 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회개하는 이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놓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또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선교하려면, 큰 주제 앞에 선교하려면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한다. 아주 주님의 손을 만져본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해야만 선교의 소중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본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교하려면 마음의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선교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여서 주의 일들을 비로소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선교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는 사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순종했을까?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중 어떤 이야기 했다면 조금 굉장히 그건 힘이 없을 겁니다. 권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지요. 이정목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교하십시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선교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